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현대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여호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다 같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주일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왔사오니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사오니 이 복음이 우리를 뜨겁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할 때에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되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구원 얻는 무리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문영혼들이 구원받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 위에 살아가는데 이 교회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셔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참으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은 차별이 없음을 우리가 아오니 어느 누구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복음으로 나아오는 자들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하나요, 형제요, 자매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복된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이주민 사역하는 그 일로 협력할 때에 특별히 추석 선교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곳에 캄보디아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그 자리에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문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 배웠고 참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이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때에 우리 주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며 위정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의롭게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저 북녘 땅과 복음으로 평화롭게 통일되는 역사가 있도록 지켜보호하시며 우리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저 북녘 땅의 문을 여시는 그날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참으로 우리가 사람이 준비되어지고 또 물질이 준비되어져서 저 북녘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어린 영혼들을 섬기며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참으로 우리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의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는 복음의 시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사람, 복음의 두 번째로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 되심.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섭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신, 참으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이것이 송영이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본분입니다. 그 모습이 나타났던 것이 바로 예배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경배와 찬송하고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삶을,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영광 받으시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시고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내 것으로 삼으려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범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이 욕심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결정적인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선물들을 주셨어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외에는 모든 것을 다 먹고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물들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도 하였지만 특히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랑하는 부인에게도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잘 지냈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래서 하나님 되려고 하는 이런 범죄함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멀리 나갔다가 집에 돌아올 때에 아주 맛있는 선물을 가지고 오거나 아주 멋진 선물을 가지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벌써 기다리겠죠? 제가 전화를 하고 집에 도착할 때쯤 돼서는 아빠 하고 달려오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빠를 보는 게 아니라 아빠의 손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아빠 입장에서는 아니 이 아이들이 선물을 들고 온 나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아빠의 손에 들려있는 이 선물이 제일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뭘 사오든지 사오지 않든지 저를 향해서 매우 기뻐하고 좋아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들이 있는데 거기에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진정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입니다.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이것은 마치 생쥐가 사자의 밥을 건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엄청난 일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주고 또 주고 막 주고 퍼주고 날라주고 계속해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세요.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반대로 가거나 잘못되게 행동할 때에는 가만히 그래 오냐 오냐 잘한다 잘한다 봐줄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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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돌이키라고 경고하시고 그리고 기다려주시긴 하시지만 반드시 그 일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시면서 경고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는데 내가 착각했다. 내가 실수로 말했네. 취소다.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사람하고 달라요.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말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사람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세요. 하나님의 저주를 그렇게 쏟아부으십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를 분명하게 말해줘요. 사람은 죄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뿐만 아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하시는데 죽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여러분들에게 겁박을 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사람이 죽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부자는 이름도 몰라요. 그러나 거지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통하여서 앞뒤로 가만 살펴볼 때에 바리새인들, 특별히 부자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갑니다. 물론 부자는 전부 다 지옥에 가고 가난한 사람은 다 천국에 가고 이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거지이든지 어느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나라로 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든지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그 진노의 모습으로 지옥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발견합니다. 무엇입니까? 23절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지옥은 고통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고통을 겪을 때에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아, 지옥 같은 세상이야. 왜요? 지옥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24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은 고통 중에 괴로워하는 것이 바로 지옥인 것을 알게 됩니다. 왜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은 고통스럽고 그 가운데에서 괴로워할 뿐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든지 죽든지 동일해요. 뿐만 아니라 26절 보십시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천국과 지옥은 서로 오고 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저주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지 않는 그곳은 죄의 싹을 통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호의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살아있든지 죽든지 동일해요.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호의로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 턱이 없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호의들 기억하십니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시고 집을 주시고 이슬을 피하게 하시고 추울 때 옷을 입혀주시고 앞이 안 보일 때 안경을 씌워주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호의를 많이 베푸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먹을 때에 뱃속에서 소화가 돼서 화장실도 가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은 더더욱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주 거리가 멀게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계십니까? 받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떠나서 진노와 저주를 받아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이런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정말로 좋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유명한 과학자도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셨다고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지옥을 만드시죠?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을 수 없어요.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지옥을 만드셨을까요? 왜 이런 진노하시고 저주하심에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하실까요? 왜 그러실 것 같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 우리나라 시인 중에 이런 시인이 있어요. 소월. 이분은 일제강점기 때에 계셨던 분이세요. 이분이 쓴 대표적인 시 하나가 있어요. 진달래를 가지고 노래한 시예요.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이렇게 시작하는 시인데 내가 보기가 싫고 나를 역겨워하면서 싫어해서 가는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의 가는 길에다가 진달래꽃을 이렇게 예쁘게 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노래해요. 이거 말이 돼요?
나 보기가 싫어서 나를 떠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죽어도 눈물을 안 흘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뭘까요? 이거는 역설이에요. 역설. 나 정말 슬프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말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드러내셨는데 글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는 거예요. 내 영광이 얼마나 큰데 너희들은 피조물이다.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사랑해야 할 대상인데 나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무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반대하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표현하시는 방식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재미삼아서 그래 너는 천국, 너는 지옥, 너는 하는 거 봐서 너는 하는 거 봐서 내가 뭐 하겠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죄악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온 우주의 중심이야. 하나님 필요 없어. 심지어는 천국은 날마다 예배하는 곳이니까 정말 심심하고 따분할 거야. 그러니 차라리 지옥 불구덩이에 가서 아주 액티비티하게 정말 아주 모험적으로 내가 지옥에 가서 한번 아주 신명나게 재미있게 살아보리라. 그러니 나는 지옥에 차라리 갈 거야.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데. 하나님의 호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물 한 방울 찍어줄 만한 호의도 없다고요. 지나가는데 목이 너무 말라. 그러면 내가 물이 있으면은 하나 줄 수 있잖아요. 한 모금 마시게 한다든지 아니면 물병을 줄 수도 있잖아요. 나한테 있으면. 그죠? 그게 호의예요. 그러나 지옥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것 자체가 없어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근데 이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호의를,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싶어 하세요. 나는 너희들에게 이걸 주고 싶다. 나는 이것을 너희에게 주고 싶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어두움 가운데서 있는 자들은 다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처럼, 부자가 나쁘다고 안 했습니다. 이 부자처럼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어느 이 거지 나사로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주셨을 때에는 이 재물을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가지고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라고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사람,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에 베풀어 주신 호의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즐길 뿐이에요. 야,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돈을 많이 물려주었다. 나는 부자다. 그러니 나는 이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나 예배할 필요 없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살아간다면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없이 살아가는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좋은 곳을 누릴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 없는, 하나님의 물 한 방울 찍어주는 호의도 없는 그 지옥불에 들어가서 고통 중에 괴로워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거지를 거지라고 말하지 않고 나사로라고 하는 이 이름을 기억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하나님의 생명책에다가 이름을 기록해 놓으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기록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비록 그 사람이 내가 헐벗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지라도, 물론 부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 되게 하셨지, 그래 맞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야지, 선하게 나누어 줘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나의 돈을 아낌없이 쓸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야. 이건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는 나중에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굶주릴 때에 너가 나를 먹였구나. 내가 감옥에서 힘들어할 때에 너가 나를 도와주었구나. 아이고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의 배고픔을 알고 도와줬습니까? 우리가 언제 감옥에서 힘들어하실 때 저는 찾아간 적이 예수님을 찾아간 적이 없는데요. 아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거야. 너희들은 나의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렴, 천국잔치에 들어오렴,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져 하나님의 호의도 못 받고 하나님의 사랑도 못 받는 고통 중에 괴로워하는, 그렇게 죽어갈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저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씻기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의를 증명해 보이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그래 너도 의롭다, 너는 내 영광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그 호의에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송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제는 저에게 주신 것들을 나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마치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쓰지 않겠습니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재능, 나의 생명,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사람들에게 베푸는 일로 그렇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로 우리를 부르셨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사랑의 손길로 이렇게 붙들고 계십니다. 아직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고 믿으신다면 이제는 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저기 좋은 대학교에 가서 그리고 좋은 직장을 얻고 아주 예쁘고 멋진 사람과 결혼하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떵떵거리면서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큰 일을 하든지 아주 작은 일을 하든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세요. 바로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진노의 무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와 비례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가 그만큼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 삶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가운데에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담의 범죄함 이후로 우리 모두는 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빼앗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였던 죄악들을 다 가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그것에 대하여 진노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만큼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그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